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 세 가지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나라라고 말하는 나라는 어디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는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쓴 곳이 더 많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신약에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무려 162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이처럼 많이 사용된 이유는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바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생 동안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가르치고 또한 가장 많이 알려주고자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국말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이 언제 사용된 것입니까? 이 문장이 언제 사용된 것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당신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라는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는요, 이 두 가지 공통적인 것은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공생애로 들어가면서 가장 큰 주제, 선포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살았습니다. 천국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은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된다,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런 영화와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 곧 메시아가 오면 천국이 임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희한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한 것입니다. 귀한 가르침,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천국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커다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라는 때를 따라 물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공간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궁금증은 언제, 그리고 어느 장소,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언제라는 시간, 그런 질문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지역, 여기다 저기다, 그런 영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관심사는 때와 영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때와 영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문현답이죠. 유대인들은 때를 물었고 예수님은요,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우리 옛날 사회 시간에 배웠죠?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도 어느 특정한 땅을 점령해서 깃발을 꼽고 또한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통치자가 다스린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다스린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다 말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을 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한다면 어떤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유대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영토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거에 대한 공통점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땅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것, 의죠. 그로 인하여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평강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살아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영역 밖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자녀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지금 부모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죠. 수지야, 그렇지. 나의 인생은 엄마가 통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장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내가 통치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크기나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태양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구의 모든 나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930억 광년의 크기인 우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전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온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고통받아도 괜찮아. 천국 가면 우리 모두 다 보상받고 기쁨으로 살아갈 거니까 천국 가자. 죽어서만 가는 곳,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천국은요, 하나님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서 가신 곳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도 마지막으로 죽어서 갈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곳은 하나님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이 땅을 다스리실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온 세계 왕이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에 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만약 여러분, 한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살고 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려고 몸부림치며 존중히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일까요?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왕이 두 명이에요. 하나님의 왕인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고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 거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에 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두 왕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고
다른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었고 우상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준아, 수지야, 너가 엄마를 사랑하니? 그러면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중심축이 바뀌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싸움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부부 생활 처음 결혼하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소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바뀌어요. 그때 그것을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예전에는 엄마가 나의 인생을 주도하였지만, 아빠가 나의 인생을 주도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을 주도하려고 해요. 이 전환점이 사춘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싸우는 거예요. 아빠의 생각, 아들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가면 그 가정은 평안이 있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세계, 지금까지 30년을 내 뜻대로 살았어요. 50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게 되며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살게 돼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매일마다 훅 울러오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틀렸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꼭 내가 부족한 사람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끝내 나를 선택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이게 쉬울까요? 제자의 인생은요, 나를 포기한 인생이에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생. 이게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곧 하나님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사 나를 다스려 주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가정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같이 아침 식사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내가 믿고 그 통치를 받기에 우리 가정은 매일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음식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부부가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더욱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배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신 지도자가 있을까요? 세상의 군왕이 리더일까요? 그들은 실수투성이에요. 정치와 정책은요 매일 바뀌어요.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수지랑 제가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시간이 참 빨리 가지? 벌써 10월이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야. 너가 잠을 계속 자고 있어도 아침에 해가 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해를 뜨게 하고 해를 지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밤에 깊은 잠을 잤나 할지라도 아침에 해는 뜹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신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다스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시각각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마음에 벌써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정과 직장에 임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계획하여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도록 이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가장 큰 범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고자,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악을 반복하여 범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나의 중심축,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라는 것을 믿으며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중심이 바뀌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전쟁과 소요의 소리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어찌하여 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까요? 세상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찌하여 요동치지 않는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안정과 평안, 더 나아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과 평안,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